3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삶의 지혜로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죽음의 문턱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수단으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수단이었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맹세의 표현으로 금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잖아요.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 6번째,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밥도 먹지 않고 사람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릇된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들, 이기적인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만이 옳고 유일한 것이라는 독선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종교를 욕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말했듯이 자기가 하면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다 그릇되다는, 잘못됐다는 비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나쁜 짓 하면서 자기 아이들 보고는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을 잘 아실 겁니다. 그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가지고 외삼촌을 불러 모아놓고 외삼촌에게 하는 얘기가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이 세겜 땅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비멜렉인 내가 이 세겜 땅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거기서 반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들이 70명보다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외삼촌이 자기 생질이 시키는 대로 동네 사람들을 몰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쏠려서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거기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바알불이라는 자기들의 신전에 보관되어 있던 은화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어요. 아비멜렉은 그 70개의 은화를 가지고 건단들을 사서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형제들을 다 쳐 죽입니다. 왕이 되겠다고. 근데 이때 형제들이 다 죽어갈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막내가 하나 있어요. 막내 동생. 그게 요담입니다. 요담은 형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을 비판했어요. 그 비판한 내용이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좀 깁니다만 표준 세번역으로 된 말씀을 내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아 이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말에 귀 기울여야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을 들을 게 아니겠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하나 뽑자 하고 해서 올리브 나무에게 여보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라고 청하니 거 무슨 소리요? 내가 왕이 되다니. 내가 내는 기름이 어찌나 신들을 기쁘게 해주는지 알곤 하는 소리요. 또 사람들은 어떻고 이 올리브 기름을 발라야 품위가 있어 보이지 않겠소?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다른 나무들을 못살게 마구 짓밟는 짓을 하다니 내가 할 일은 이렇게 좋은 기름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일뿐이요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나무들은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원참 살다 보니 별소리 다 듣는구려. 이렇게 맛있는 무화과를 내지 않고 내 할 일이 또 무엇이 있겠소? 이렇듯 달콤한 무화과를 그만 내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요? 다른 나무들을 못살게 마구 짓밟는 짓을 하다니 생각조차 하기 싫소라고 말하며 단번에 거절을 해요. 그래서 나무들은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포도나무가 아이쿠 큰일 날 소리 다 하는구려. 내 어찌 이 달콤한 포도주를 그만 내겠소? 내가 내는 이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흥겨워하는지 아시겠소? 또 신들은 어떻고요? 다른 나무들을 못살게 마구 짓밟는 짓을 하다니 내 그 말은 안 들은 것으로 하겠소?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하는 얘기가 이 말이에요. 정말 자네들이 나를 왕으로 섬길 셈인가? 그 말이 진심이라면 모든 나무들이 나에게 몰려와 내 그늘 아래 숨어 보시오. 내 말을 거슬렀다가는 이 가시덤불에서 불을 뿜어내어 레바논의 아름답다는 송배까지도 태워 없애 버리겠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담은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저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한 40여 명의 유대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나 어느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지 그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식 참 중요한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잘못이 되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느냐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지. 아무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그늘에 와서 숨으라는 거야. 얼마나 지나친 과대망상이잖아요.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냐고. 그런데 가시나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 그늘에 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늘도 없으면서.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수단을 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자기만 알고 자기만 모르고 다 알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오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바로 알고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도 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내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겠어요. 올리브나무가 그랬죠. 포도나무가 그랬죠. 무화과나무가 그랬죠. 나는 내 할 일이 있다. 내 할 일이 있다.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잘 살아갈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아마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과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수단을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니 그게 말이나 됐냐고요. 그 뜻이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또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내려놔야 될 때는 내려놓고 이웃을 배려할 때는 이웃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루를 살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저희들이 계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계획한 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비워야 할 때는 비우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백성들이 부끄럼 당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큰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 됩니다. 내 의지로도 안 되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해주셔야 되어지는 일들이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